내 맘속에 다시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의 사고를 다스리실 때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어디 오시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를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오늘 말씀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13장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기 때문에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까지는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의무,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12장, 13장, 14장까지 말씀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2장을 했습니다. 12장 성도의 의무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예배.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드릴 첫 번째 의무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 세대가 무엇이기? 세상 돌아가는 사람들, 친구들, 주변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니까 잘 되네. 돈도 잘 버네. 저렇게 하니까 좋겠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생활방식.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은 건강을 위하여 요즘에 또 우리가 맨발 걷기가 좋다 이래가지고 또 좋다는 거 돈도 안 드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또 평안함을 가지고 또 몸도 건강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고방식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살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 먹은 대로 가잖아요. 생각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내 생각이 이게 있으면 그게 따른 거예요. 오늘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것을 먹으러 가게 되고 아이고 오늘 뭘 하고 싶다 그러면 하게 되고 생각, 마음 이걸 따라가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돼야 되는 이것은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말씀.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 때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들 때 그때에 그냥 무방비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그죠? 한 번쯤. 무조건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도 기뻐하실까? 나의 이런 것을 좋아하실까? 한 번쯤 잠깐이라도 한 3초면 된다 그러더라. 3초. 막 혈기, 분노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3초만 참으면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대요. 그러면 3초 하려면 그냥은 안 되잖아요. 저는 어떻게 주여 좀 길게 하면 3초 돼. 그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여 한 2초, 1.5초 된 것 같아요. 그죠? 1.5초. 주여.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에 구약도 먹고 신약도 먹고 말씀 매일 막 예배 끝나고 한 절씩 주일날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 우리 정민이가 핸드폰을 갖고 있으니 얼마나 반가운지. 정민이 핸드폰이 이제 6학년인데 이제 장만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견디고 버텼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신앙이 하나가 되고 교육이 하나가 되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그래도 자녀들이 말을 듣고 이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유치원에도 핸드폰을 갖고 다니는 거 보시죠? 매달고 다니고 1학년만 돼도 다 매달고 다니고 들고 다니고 제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이들 집에 가면 조금이라도 다 전화하면서 막 가. 엄마 어디 어디고 뭐 어쩌고 네. 늘 그러고 하는데 우리 정말 정민이가 얼마나 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다는지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예배 왔어요. 원래 예배 와야 되는 거예요. 학원 안 가면. 네. 고등학교는 막 밤늦게 야자를 하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와. 그때는 너무 오고 싶어도 나 수요일 예배 너무 가고 싶다 이래도 못 와. 그런데 학원 안 가면 올 수 있고 중학교 때도 학원 안 가면 올 수 있어. 중학교 때도 네. 다른 날 월화 가고 목금 가고 이렇게 하면 올 수 있는데 하여튼 예배를 최대한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중에 크면 다 생각나요. 지금은 오기 싫어서 온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분명히 먹어진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들으셨기 때문에 지나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그냥 변화돼야지 저 사람 왜 생각이 변화가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예요. 먹어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이거 안 좋아하시지? 아니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우리가 요즘에 낮 기도할 때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하잖아요. 예. 근심과 염려가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그럴 때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생각하죠?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말고 하지 말라잖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고 하라는 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에. 근데 끊임없이 돌았으면 염려하고 돌았으면 검증하고 걱정하고 예. 저도 막 오늘 아침에 막 누가 연락하다가 그렇게 걱정이네요 그래놓고 딱 생각이 나.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 걱정이네요 그래놓고 걱정할 일이 아니지.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조금 이따 제가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기도해야지. 이렇게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장래의 일도 마찬가지 자녀들의 일도 마찬가지 모든 일에 염려해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장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까지도 미리 끌어당겨서 염려를 다 하고 있다. 내일 일, 한 달의 일, 1년 뒤의 일, 어떤 데는 10년, 20년 뒤의 일까지만 미리 끌어다가 염려를 다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염려가 들어오죠. 세상이 막 그러니까. 막 뉴스 보고 뭐고 가면 걱정거리만 엄청 생기지. 그런 거 보고 그러면 정말 소망이 막 생깁니까? 잘 되겠다. 앞으로 더 잘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면서도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업처는 보존해 주시겠구나. 우리 일터를 보존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런 걸 보면 괜찮은데 그냥 무방비로 보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아니고 무방비로 모든 걸 보다 보면 계속 뇌세포에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다 입력이 돼요. 그러면 눈만 뜨면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기도해라. 기도해서 안 되면 간절히 구해라. 네.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정말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말씀했습니다. 아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막 지키려고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분별해서 막 지키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라면 잘못했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의 의무라고 해서 성도들의 의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 생각의 분수를 넘어서지 말고, 또 이웃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형제들과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술 것을 공급해주고, 또 모르겠습니까? 원수 맺는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13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 두 번째 의무가 무엇인가? 예, 이것은 이제 오늘은 국가나 이웃,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국가.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국가,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의무를 해야 되는가? 믿는 자로서 예, 또 이웃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예. 그때도 로마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칠 수도 없고 안 바칠 수도 없고, 안 바쳐도 안 되고 또 바쳐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고 많이 그러지만, 예수님도 그 땅에 살면서 국가 권력에 있을 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 중에들은 국가 권력에 종교를 종속시키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자들에게 지나치게 아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아부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헤롯 땅,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세상 권력과 완전히 끊어내고, 완전히 막 정말 동굴로 들어가 사는 것처럼 완전히 끊어내고 집안에만 박혀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또 로마 정권에 큰 불만을 품고 정면으로 맞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족주의자들, 열심당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13장의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디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그렇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책임이 있다. 책임.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해서 복종. 순종도 있고 복종도 있죠. 근데 정말 순종은 순종할 수도 있지만 그것 안 되는 거 억지로 할 수 없이 하기 싫은데 하는 것들이 복종이죠. 어떻게 복종하라고 했는가? 권위 안에 협력하여 복종해야 된다. 그 권위 안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 이 모든 세계, 우주, 나라,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또 나라의 지도자도 있고 회사 가면 지도자가 있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있죠. 주변에. 그들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내가 지지하는 당이 되면 그래서 저렇게 해야지, 좋은 눈으로 막 바라봐. 그죠? 네.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거 맞아. 지난 정부에 잘못한 걸 지금 하느라고 애를 쓰네. 뭐 이렇게. 그렇지만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막 이제 안 좋은 눈으로 계속 보기 시작하죠. 비판의 눈으로. 그래가지고 정말 저거 잘못되고 이거 잘못되고 저거 잘못되고 이렇게 봐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이유. 1절, 2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질서와 선한 목적에 대해서 굴복해야 된다. 그렇죠. 나라가 있어야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사법도 있고 경찰도 있고 신호도 있고 막, 그죠? 교통도 있고 이런 법들이 있잖아요. 법들이 우리가 그걸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도덕적인 일들을 위해서 선한 목적에 대해서 굴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가 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한 것들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믿는 사람들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잘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때 불복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분명히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사장님도 하나님이 세우고 그랬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종할 수 없는 일들. 성경에는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렇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거기 끌려가서 포로잖아요. 포로인데 거기서 아무 힘이 없잖아. 나이도 어리고 아무 힘이 없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 그러는데 그들에게는 첫 번째가 하나님. 그렇죠? 첫 번째가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느냐? 무조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친구들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다니엘도. 음식을 다 먹어라. 음식을 먹고 너희들이 건강해져야 나중에 일꾼으로 쓸 것이다. 그랬어요. 고기를 자주 주는 거야, 정민아. 고기를. 얼마나 맛있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나마 왕궁에 이렇게 훈련 받느라고 들어갔으니 그것도 특권이지. 거기에 고기와 맛있는 걸 주는데 갈비를 매일 소갈비를 준단 말이야. 돼지갈비도 맛있는데 소갈비를 먹어.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냥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먹는데 왜 안 먹을까? 모든 고기들은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리는 그것을 안 먹겠습니다. 감히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수도 있지. 포로고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청년들인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안 먹겠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첫 번째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의무, 성도의 의무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것이 먼저 마음의 법으로 잡혀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저희는 그거 안 먹어도 채식만 먹어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채식을 얼마 동안 먹을 테니까 비교를 해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비리비리하고 고기 안 먹어가지고 비리비리하고 약해지고 막 윤기가 없고 그러면 그때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들이 보니까 좀 일반 애들 같지가 않아. 프로작 똑똑한 애들 같아.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먹고 오늘부터 채식만 먹어서 얼굴이 반짝반짝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네. 채식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죠. 네. 뭐 고기를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그런 두 번째 이유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런 음식을 분별하여서 먹지 않았어요. 네. 그런 일들 또 바울도 복음을 전도할 때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네.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 지도자들에게도 지도자들이 있을 때 어떤 말씀을 하면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랬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성경의 모든 것은 해답을 다 주고 있습니다. 기록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거 무조건 하는 거 이것이 아니고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는가.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옆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 너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래 너 참 잘한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 것도 눈꼴시고 보기 좋고 보기 안 좋고 막 기분이 나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 박해를 받게 되겠죠.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불이익들을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대가 지불을 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우선순위 그 다음에가 이렇게 또 나라의 지도자 이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일제시대에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독립투사들이 그렇죠. 또 거기에 또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라에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죠. 또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권세자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한 사명 그런 것을 받았다. 이 사람들에게 그렇죠? 나라가 없고 아무 악한 지도자라도 아무것도 없으면 이 나라의 어떤 질서나 환경과 또 도덕과 이런 것들이 법이 집행이 되겠느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때문에 사회적인 일들 때문에 때는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좀 이해 안 가죠. 네, 악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왜 저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가?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이 깊은 영적인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세웠다.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들이 뭐 질서를 위하든 아니면 교통을 위하든 사회의 어떤 일을 위하든
일을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을 썼어요. 공의로운 통치를 하는 일꾼들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민, 이 땅의 시민으로서 또 납세의 의무가 있죠. 세금을 안 내면 하나님께 난 11조 내는데 세금 안 내야지. 왜? 그러면 또 안 내죠. 나라에 세금을 내어야 그거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에 낼 거 내고 하나님께 낼 거 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부당한 징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민된 도리로 성실히 이행해라. 나라의 모든 사회와 안정과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세금을 안 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또 지상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질서와 이런 것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정말 그렇게 쓰여 있는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벌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권세를 붙이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네, 이것만 우리가 설명을 안 듣고 이것만 딱 보면 아유 좀 악한 정부에 아니면은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무슨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많은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냐,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냐, 뭐 그들을 왜 존경하냐, 하나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힘쓴다.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 지상 나라가 존재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준 거고 악한 자가 세워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그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그런 법을 만들어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나라가 바로 되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잖아요. 선한 사람이 됐을 때는 저들에게 또 힘을 주시고 바로 집행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또 기도를 하잖아요. 이래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저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죠?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또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의 나라들을 교통법규 아니면은 뭐 우리가 또 어떤 법 이런 것들을 또 이 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순종하고 복종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다른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법이 우선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항상 우선, 말씀이 항상 우선. 그 다음에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인가? 빚이 있습니까? 저도 빚을 져본 적이 있는데 빚지니까 정말 괴롭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한 빚진 거는 빚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빚진 거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아니면 누가 뭐 어떤 것을 많이 나에게 베풀어줬으면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그 사람에게 언젠가 밥 한 끼 사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날 사랑하심.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드렸어요. 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빛은 안 좋은 거죠. 네. 빛 지면 정말 괴롭죠. 피가 마르죠. 막 빛독 좀 받아봐봐요. 네. 진짜 저도 빛독을 받아봐서 아는데 큰 빛은 아니었지만 네. 제가 막 일을 저지르는 걸 많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거 저런 걸 하다가 이제 운영하다가 비친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큰 빚은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제가 이제 작은 가게를 막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빚을 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필요한데 그 돈 언제까지 줘야 되는데 막 이래. 그러면 정말 그때까지 해줘야 되는데 큰일 났다. 뭐 안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빚만 갚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그랬더니 빚을 다 갚게 해주시더라고. 네, 그리고 철수했어요. 나 철수. 하나님이 나 돈 버는 일 정말 하지 말았나 보다. 한 번 해가지고 철수하고 두 번 해가지고 또 철수하고 영희가 아니고 철수. 그래가지고 아니 잘 되는 거 인수해서 했는데 또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11절 때 먹었습니까? 주일학교 교세를 안 했습니까? 토요일에 청소를 안 했습니까? 모든 일을 하면서 잘 되는 거 인수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렇다고 뭘 크게 뭘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깨달은 거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세상 일 하는 것보다 너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을 해라. 그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 번 말아먹고 두 번 말아먹고 큰 건 아니지만 제 딴에는 아가씨 때 청년 됐으니까 큰 돈이죠. 모든 거 퇴직금을 갖다가 막 했으니까 우리 장모님 안 만났으면 저는 어땠을까요? 밥을 먹고 살았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제가 인기는 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돈 없이도 시집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빚을 접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근데 마음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가씨가 퇴직금 다 갖다가 한 번 날려먹고 또 빚을 또 조금 얻어다가 또 친구들 빌려주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물론 큰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딱 있었기 때문에 돈이 거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또 한 번 그렇게 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마음이 한 번 말아먹고 두 번 말아먹었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야. 그때는 평안보다는 태평한 거. 그리고 식구들이 우리 오빠들이 얘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더라고. 근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아. 너무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지? 돈을 다 까먹었는데 집 그때 그냥 보증금만 조금 방 한 칸 보증금만 조금 들어가 있고 다 까먹었는데 마음이 큰일 났네 걱정도 안 되고 나 이제 어떻게 사냐 나이는 먹는데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너무 편안한 거죠. 하나님이 돈 버는 일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 그때 장로님이 뭐 좀 해봐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막 잘할 것 같아. 나는 그때 한 번 까먹었지 두 번 까먹었지 또 그 마음을 받았지. 난 안 한다고 했더니 이상하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 다른 사람들은 뭘 차려주면 그쵸? 너무 감사해서 막 차려주면 좋아라 해가지고 막 열심히 할 텐데 나는 돈 버는 걸 안 하겠다고 막 이러겠으니 얼마나 이해가 안 가겠어요. 고생 많이 했지 우리 장로님이. 그거 참느라고 돈을 좀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는데 뭐라도 해가지고 막 벌으면 본인의 책임감과 부담감이 좀 덜 할 텐데 제가 뭐 안 하겠다고 그냥 다물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이해를 못했을 텐데 지금은 이해를 하겠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좋게 쓰려고 그때 그렇게 했지만 저렇게 돈을 안 벌고 하나님을 하게 하려고 했나 보다. 이제야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도 너무 많이 그때 마음이 너무 평안했다는 거죠. 근데 빚을 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빚을 지를 일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져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받은 자,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구나 하는 누군가 정말 내가 죽어야 될 일을 대신 죽어줬다면 그보다 큰 빚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내가 정말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서 사형당해야 되는데 우리 정민이가 목사님은 목회해야 되니까 저는 할 일이 아직 별로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뭔 소리지? 제가 대신 감옥에 가겠습니다. 목사님은 큰일을 하세요. 이러고 막 그런 저는 어리니까 금방 빼내질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가겠다고 그러봐봐요. 그럼 제가 어떻겠어요? 아유 그래 네가 가라 그러겠어요? 가라고는 할 수도 있어. 근데 아유 제 옥바라지를 하면서 또 부모님의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나. 어쨌든 많은 빚을 진 것 같은 진 거지 실제로. 많은 목숨보다 더 큰 빚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의 빚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야 전도해보고 또 기다리고 또 전도해보고 기다리고 또 1년, 2년, 10년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또 전도하고 또 가보고 또 해보고 금방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랑의 빚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빚은 아무리 갚아도 완전히 갚을 수가 없는 빚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무리 내가 갚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에 갈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 은혜가 감사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모든 걸 다 드려도 그것을 완전히 갚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도 오셔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은 나 외에 모든 사람은 이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가족이 이웃이에요. 나 외에는 모든 사람이 이웃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가끔 한 번씩 보는 사람에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멀리 있는 사람. 근데 가족에게는 함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다 자업자들, 밖에 는 자업자들. 그렇지만 정말 나 외에는 모든 사람은 이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몸을 생각하고 내 마음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식도 얼마나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요즘에 한 가정마다 정말 자식들의 문제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자식 문제만 있겠어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게 자식 문제들 이런 거 있죠? 그렇지만 정말로 어떻게 해요? 그래도 또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밥해주고 또 간식해주고 또 사주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겪게 하는가? 그것은 주일날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는가? 편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 나 외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경험을 많이 못했으면 정말 누구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밥도 못 해주고 간식도 못 해주고 아무것도 해주고 싶고 정말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을 다 이룬 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은 또 무엇이냐?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죠. 먼저 아까도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우리가 복종을 하는 거죠. 나라 권력 가운데.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다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게 생각나면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바울만큼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살으려고 얼마나 열심을 다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는데 이래서 이 바울은 율법을 나는 완전히 이뤄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외에 이단 같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했잖아요. 이단. 소란케하고 막 그래서 이단과 같은 저 종교를 저거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얼마나 정말 훌륭하게 해냈는지 정말 나는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열심히 있어. 이렇게 생각한 바울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니네 된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네. 내가 잘못 알았네.
그래서 정말 고백하는 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말씀을 알고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 자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가장 죄인은 죄인의 괴수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목숨을 다해 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도둑질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악을 행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말씀, 그 은혜가 있다면 이웃에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마지막 11절부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때 금방금방 오실 줄 알았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곧 그랬는데 뭐 금방금방 오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이들은 늘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 결코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어요. 게으르면 안 된다. 우리가 육신도 뭐 어떤 일을 하려면 열심히 부지런해야 뭐 잘 먹고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게으르면 안 된다. 이 시기는 어떤 때인가? 이 시기가 어떤 때이길래 이렇게 말했는가? 주의 재림이 더 가까워진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정말 심판이고 구원이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실 주님을 늘 예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가까이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이 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안 오실라나 봐. 뭘 언제 오시겠어? 오신다고 했는데 다른 건 다 이루어졌는데 그건 안 오실지도 몰라. 이러면서 영적인 잠에 안일하게 있는 자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지금은 점점 정말 많이 가까워졌죠. 세계 나라를 봐도 정말 위험한 나라, 우리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아니고 정말 세계 전쟁과 기근과 날씨와 모든 이런 걸 볼 때 사람의 악한 심성과 정말 이런 걸 볼 때 와 정말 많이 가까워졌구나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깨어나지 않고 아직도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뭐 나 죽을 때까지는 내가 뭐 100세까지는 우리 참전 선교사님이 막 그러잖아요. 예전에 막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몇십 년 안에 오실 것 같다 막 그랬거든요. 그분들은 어쨌든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현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자있고 아니란 게 있으면 이 현실 생활에 살면서 지나치게 안주하고 살아간다. 안주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또 현실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향락에 도취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와 절망과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뉴스를 보고 세계 전쟁을 보고 막 어떤 이상 기운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정말 때가 다 됐나 봐. 막 끔찍한 일들이 너무너무 일어나고 동성애 막 이런 것들이 완전 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오히려 보호받아야 된다고 막 이러고 다 그런 거 합법화하라고 뭐 군대고 뭐고 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세상이 원래 다 그래 그렇게 돼가나 봐. 나만 안 하면 되지 뭐 우리 애들만 괜찮으면 되지 이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보도 보고 소식도 들어야 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버려야 될 일이 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안일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어둠의 일. 어둠의 일이 그러면 무엇인가? 어둠에 속한 것들. 어둠. 죄에 속한 것들. 이것을 바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 벗어버려야 된다. 어떤 걸 익히느냐. 번째는 보니까 방탕한 것. 방탕한 건 뭐예요? 자기의 정신, 육체. 이것을 세상 타락에 방임해 버리는 것. 이걸 방탕이라고 합니다. 육체도 마찬가지고 몸도 마음도 정신도 세상이 타락해가는 것에 그냥 나를 맡겨버리고 그대로 그냥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방탕한 것이다. 이걸 버려야 된다. 이건 어둠의 일이고 죄된 일이다. 또 술 취함을 버려야 된다. 방탕의 특징이 술 취하는 거예요. 예. 방탕하지 않는 사람이 술이 취하는가? 술 취하는 거 물론 세상에 취하는 것도 그러지만 실제로 술 취하면 자기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거 특징이다. 무절제. 술 취한 사람은 절제할 수가 없어. 네, 그렇죠? 또 음란, 불법행위. 이것은 바로 음란한 것은 불법행위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행위. 이것은 바로 불법이다. 어둠의 일, 죄된 일이다. 이것은 버려야 된다. 호색. 호색은 뭐예요? 수치감이 없는 세욕에 빠지는 행위. 수치감이 없어.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돌아다녀서 수치감이 없어. 아유 그 사람 다 그래.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남자들 보면 아유 남자들 한 번쯤은 다 그러지. 어른들이 막 그죠? 시어머니들이 막 그러잖아요. 남자들 외도하고 그러면 와서 막 사내 못 사내 그러면 아유 남자들이 그런 거 앙상 사람이 어딨어. 한 번씩은 그런 일이 있지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요. 근데 이렇게 수치감이 없는 그런 일을 저질러도 죄인지를 모르고 수치감 부끄러운 일인 줄 모르고 빠지는 행위 호색이라고 말이고 예. 다툼을 알죠? 예. 지기 싫어하는 마음, 질투와 경쟁심.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그런 질투와 경쟁. 이거는 버려. 이건 바로 어둠의 일이다. 시기하는 것. 왜곡된 경쟁심이다. 시기하는 것은 왜곡된 경쟁. 선의의 경쟁도 있지만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은 왜곡된 경쟁심. 누구를 누르고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내가 위에 쓰고 싶은 것 이런 것이죠. 자신이 얻지 못하는 것을 타인이 취할 때 시샘을 부리는 것.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저 사람이 저걸 하네? 그럼 막 못 참는 거예요. 시기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것은 어둠의 일이고 죄 짓는 행위다.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벗어버리고 입어야 될 것이 있다. 옷을. 네. 우리 여름 되면 봄옷, 겨울옷을 벗어버리고 여름옷을 입죠. 무엇을 입어야 되는 거야. 과거 어둠의 일이 벗어나 새롭게 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옷이 있대요. 합당한 옷. 어떤 옷? 빛의 갑옷을 입어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 성도라며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오실 것을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입어야 될 것은 바로 빛의 갑옷이다. 빛의 갑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빛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가 다닐 때 어딜 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나를 보면 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 근데 갑옷은 뭐예요? 갑옷은 영적 전투할 때 입는 옷이죠. 이렇게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는 영적인 싸움,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예. 그냥 어린아이들은 싸움 못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어린아이들은 싸움 못해. 예. 우리 지난번에 막 정민이한테 몇 살 먹어야 싸움할 수 있겠냐? 하더니 5살 싸움할 수 있대. 5살도 싸움할 수 있지. 그렇지만 힘이 더 있으려면 20살 뭐 엄청 힘이 있겠지. 예. 그런데 갑옷을 입어야 돼. 상대편이 갑옷 입었는데 우리가 안 입었으면 상처가 많이 나겠죠.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둠의 일을 벗어나고 성도에게 합당한 옷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또 생명, 소망 이것으로 생명력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이렇게 예수 믿는 자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벗어버릴 게가 있구나. 육체 일들을 벗어버려야 되는구나. 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고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나머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해를 먹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렇지만 이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좀 가까이 왔습니까? 때가. 그래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를 정말 좋아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 온전히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다 되어서 다 천국에 정말 다 휴거설이 있지만 다 천국에 온전히 다 들어가고 가서 정말 천국에 집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꼬막 같은 집 말고 조금 그래도 단독주택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네, 단독주택 좋아하는 걸 주신다잖아요. 거기 과일나무, 저도 과일나무 좋아하는데 과일나무. 또 우리 장로님은 산을 좋아하니까 막 산, 나무 이런 거 막 심어줄지도 몰라. 그것을 기다리며 진짜인지 아닌지 가본 사람들은 있겠지만 이분들 여러 번 가보신 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소망을 가지고 야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살 것인데 이제는 분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것.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변화돼야지,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야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을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계속 성경 읽지만 성경 읽을 때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으로. 성령님 내 눈을 밝혀주세요. 시편 119편 나와 있잖아요. 내 눈을 밝혀주세요. 성령님 내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하는 말씀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하는 말. 빨리빨리 읽고 한 줄 빨리 올려야지. 저도 막 급할 때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을 해놨기 때문에 아 성령님 또 이러면서 읽어야 돼.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 기름 부어지는 겁니다.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렇지만 아무 관심도 없고 난 이대로 살면 돼. 뭐 아무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고 분별할 수 있고 때를 알 수 있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